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11월 초인데도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차 물러가면서 또 우리에게 독감과 여러 가지 또 질병이 다가오는데 이 겨울에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이번 가을 학기에 공부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예수를 달리게 하셨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표현 독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한 내용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방 종교도 다 기도해요. 그죠?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어느 스님이 기독교 단체에 초청을 받아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종교와의 대화 뭐 이런 차원에서 오셨는데 그 스님이 기도를 또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참 특별한 상황인데 근데 그 스님이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표현을 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큰 퀘션이 들 수밖에 없죠. 이분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인데, 그죠?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건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세레모니? 행사?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찹찹하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하에서 이루어져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신앙은 세레모니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그 희생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연결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내 원래 있던 대로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서 안 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와 십자가의 그 공로가 뭐냐? 그 의미를 저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뭐 아론, 모세 다 동원하잖아요. 그들을 동원해서 저들의 제사는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해마다 드리고 그죠? 그리고 매일 드리고 응? 반복되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딱 1회로 끝났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걸 이제 얘기했잖아요. 10장까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1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 얘기를 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거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1장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큰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고통이 오고 참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현실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큰데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축소시키고 그 문제를 내려놓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고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뭐 부활신앙을 가진 여자들 얘기, 그죠?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11장에서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그 현장, 11장이. 그럼 12장은 뭐예요? 12장. 자, 12장은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응? 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장해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 12장 1절. 경주를 하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1장이 믿음장이라면 12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소망의 장이라 그랬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들이 축소되고 그 현실이 점점 하나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그 아픔들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현실 자체는 해결이 안 됐죠, 지금.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 바탕이 믿음의 세계로 옮겨지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 현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달라지. 막 절망을 했는데, 아, 이제 이 사업은 끝이로다. 이제 나는 이제, 저 한강 다리 위에가 떨어져야겠다. 뭐 남자분들 그런, 사업하는 분들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고, 또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면서 12장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겪어지는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낙담치 말라 그러잖아요. 낙심치 말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5절 낙심치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한다 그래서 째찍질을 한대요. 째찍질이 얼마나 아픈데. 새 꼬챙이가 달린 게 째찍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쌀이 비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한테 째찍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크신 하나님을 나에게 이렇게 째찍질, 네, 째찍질까지는 아니다. 좀 힘들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와서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뭘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지라. 소망. 지금 세상의 것과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연결해서 거기에 걸다 보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헤어날 길이. 그걸 맨 쫓겨댕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쫓겨댕기죠. 얽매여 있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인내로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라. 그게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는 그러면 이제 11장, 12장을 바탕으로 13장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내하고 이렇게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나라, 변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살아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서로 챙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기록된 서신이에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구약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연결했죠. 11장, 12장, 13장.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죠. 그죠? 물론 본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이 프린트를 보시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삶의 지침을 사랑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직의 관계라 그러죠. 그죠? 수직의 관계와 수평 관계, 이웃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이 행동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권면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끝나요. 너무 이렇게 멋지게 끝나요. 자,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과 소망을 안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 자매가 빠졌어요. 저는 요런 성경 볼 때마다 항상 저는 형제 자매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요. 그죠?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잖아요. 롯도 대접하잖아요. 그 천사들의 그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삶에서는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손님, 또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롯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스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절, 19장 2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대접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이 3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처음에 손님 대접한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갇힌다는 것이 반드시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물론 감옥에 갇힌 것도 포함되지만 고통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도 갇힌 자 아니에요? 어디에 갇혔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자, 응? 또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학대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고통의 삶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것은 결혼의 그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시면은요, 손님 접대 안 하면 너희 혼나. 너희가 갇힌 자를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4절에 와서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구약에 읽어보면은요, 레위기에 읽어보면은 그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물과의 관계도 있었고 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이 구약에서 보면요, 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돈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 이거 쉽지 않죠. 옆에 친구가 엄청 잘 사는데 마음이 어떻게 안 흔들려요?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마음이, 아, 나는 몇 년 입은 건데. 그러잖아요. 그죠? 야, 저 명품백 멋지다.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려요? 당연히 마음이 힘들죠. 근데 내게 주어진 거에 족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이 좋죠. 부러운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너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으로 나라로 가는 영생을 보장하고 약속했는데 길어야 100년 인생에 잠시 잠깐 더 좋은 거 누리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빼앗겼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웃을 대접하고 어려움 당한 자를 기억하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뭘 하라고요? 신앙을 갖도록 전하라.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고 결혼 생활을 귀히 여겨라. 요즘 젊은 남자 여자들은 그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꽤 있다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연속극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연속극의 드라마가 전부 거기에 초점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재밌어 하고 봐요? 예? 안 그러셔요? 어머, 우리 손녀도 재밌어 하대요. 그걸 보고, 할머니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저 남자가 뚱딴지 일 벌리는 게. 근데 결혼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저는 요런 소리 들으면 고소해요. 바람 놓은 남자들 보고. 그죠? 우리 남편은 항상 그래요. 바람이 지 혼자 나냐? 상대방이 있으니까 나지? 근데 왜 너는 남자들만 그렇게, 어? 혼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족하게 여겨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지가 좀 더 가졌다고 어? 나를 어쩔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건 시편 56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다윗의 시편 56편 한번 보겠어요. 다윗의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혈육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혈육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혈육은. 제한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한테 어쩔 거야, 지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이에요. 자, 거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성숙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거룩한 사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 10장의 그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믿는 사람들과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조금 전에 읽었죠? 신앙의 경주로 인생을 표현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형제사랑, 손님 접대, 결혼 생활을 기이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이제 13장 15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이다. 우리는 열매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주는 것만이 열매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찬송을 뭐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감격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노래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지금 바꿔진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방송마다 그 노래 컨테스트 프로그램이 거의 매일 나오대요. 저는 너무 정말 식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티켓이 못 사서 난리라면요. 자녀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그 표 사느라고. 왜냐면 부모님 세대는 그 인터넷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 바깥에 그 젊은 자녀들이 우산을 갖고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었다죠. 며칠 전에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너무 여기 좋아하니까 표도 예매해드리고 또 비가 오니까는 모시러 간대요. 그래서 그 효도하는 마음은 참 귀한데, 야, 이렇게 빠져있나, 이렇게 좋아하나. 그게 다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요. 그게 심취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 중에 하나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찬송 열심히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찬송을 안 해요. 그렇게 보면. 그냥 뭐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열심히 듣는데 찬송을 부를 때는 별로 그렇게 그냥 입을 조금 벌렸다 말았다 하고 별로 아무런 그 감동이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좀 감격하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어떠세요? 감격하며 부르세요? 이 찬송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찬송이 무슨 열매라고요? 입술의 열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7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요즘 뭐 그러나 TV 뉴스 같은 데 보면 또 얼마나 이것을 과잉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느 교회, 어느 성당의 신부,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교회가 난리가 났고, 응? 뭐 그런 뉴스는 아주 뭐 그냥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다루는 걸 재밌어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심취하지 말고 그 선교사들 그 내용 그 현장 얘기나 목사님들 참 좋은 분들 그 살아온 삶들의 얘기를 CGN이나 CTS 이런 데 저녁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와요. 그 보면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다 갔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도를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들. 자녀들이 와서 죽고, 아기 때 죽고, 뭐, 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런 거는 이제 다 도외시하고, 그냥 지금 현장에서 문제 일으킨 것만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저는 참 속 터지더라고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8절. 이 히브리서에서 참 유명한 본문이죠.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이 본문을 중요하냐? 우리는 어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오늘 내게 있는 거는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패션을 달죠. 하나님은 내 기도는 뭐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리고 응답도 없네. 어쩌나 맥이 빠지네.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은 뭐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공평하셔요. 그 찬송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뭐예요? 이단 사설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부인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옛 언약,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 율법자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의 그런 그 유대 그 법에 의해서 유대 율법에 의해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레위기에. 뭐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것을 다 감사히 받으면 된다 그랬죠. 요즘 우리 그 디모데서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것은 다시 구약의 현장으로 돌아간 얘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자, 제단이 있다. 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십자가의 제단, 믿음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은 지금 양의 피를 뿌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그 염소나 양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예수를 신앙 고백한 믿음의 제단, 믿음의 제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음에 읽을 때 또 막혀요. 우리에게 제단인데 뭔 제단이야? 아, 이해가 안 되네 그래요. 이건 뭐예요? 구약의 그 제단이 아니죠. 어? 구약의 그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한 믿음의 제단, 믿음의 제단.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제사장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고 일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있는 거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성소 안에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었죠. 그 커튼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들어갈 수 없게끔 커튼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쫙 갈라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현상 중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커튼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 얘기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앙 고백한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바로 직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구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그 당시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그 남은 그 고기들, 그것들은 영문 밖에서, 영문 밖이라는 것은, 영문이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양도, 서울도 한양이 있으면 이 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 밖은 뭐예요? 완전히 성문이 이렇게 밤에 문을 잠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문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걸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불경하다 해가지고 그건 다 갖다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요. 영문 밖이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오물을 불사르던 골고다 언덕으로 부정한 장소를 가리킨다. 광야 시대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 속죄제를 드릴 때 피는 취하여 제단에 뿌리고 그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영문 밖이죠. 골고다 언덕이니까. 그죠? 영문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2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본문이지만요.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진 밖이란 게 뭐예요? 성문 밖으로 이제 내가는 거예요. 불살르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이라. 출애굽기 29장 14절 여기다 있어요. 프린트에 다 있어요. 예수님도 성문 밖 부정한 장소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온갖 수치와 능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문 밖의 삶이죠. 그죠? 영문 밖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마치 성문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영문 밖, 영문 밖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인류는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부조리와 온갖 더러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금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런 본문 나오면 저도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저께도. 아이고, 또 모른다 하면 어쩌나.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육체는 그 옛날에 영문 밖에서 불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죠? 거기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 지금 영문 밖에 우리의 인생길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나라를 우리 12장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움직이고 흔들리고 없어지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럼 이 다 사라짐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냐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뭐가 남았어요? 방주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만 살잖아요. 그죠? 그 배는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다 쓸려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은 이 지상에 있는 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두 개를 비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죄악 속에서 에덴을 떠난 이 세상의 나라는 예수가 오실 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몇 년인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한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주름 잡아 왔죠. 그러나 그건 끝나버려요. 뭐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좋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문화재들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런 데 대한 역사적인 탐방, 공부 다 재밌고 좋죠. 그러니까 그 중요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다 사라져.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잘 간직은 하고 보관은 해야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수고와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은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잘 하세요. 응?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자, 희생의 제물을 이제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가 그 희생의 제사의 그 의미는 십자가의 그 예수의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죠? 그걸로 이제 끝나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열려져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의 제사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지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히브리서 13장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음 나가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신앙의 리더들이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하자. 자신들이 그것을 계산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힘든 역할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계산을 하게 해라. 어머나 저 믿음의 성도가 참 여러모로 애썼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아니 저 성도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계산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저들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이 신앙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리더들도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앙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 집 식구 기도하는 시간도 짧고 그것도 뭐 5분 10분 하다면은 벌써 머릿속에 기도할 때 딴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내일 뭘 해야 되고 뭐 오늘 저녁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나고 오늘 낮에 있었던 속 터진 일들이 또 생각나고 기도 중에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뭐 마귀가 이상하게 뭐 얄궂은 게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 얼마나 심해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13장과 히브리서의 결론. 양들의 큰 목자. 양들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큰 목자, 큰 인도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프린트에. 영원한 언약의 피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려졌던 구약의 모든 그 제사들, 모든 언약, 옛 언약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 됐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새 언약의 제사로 옛 언약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돌아오니라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은 구원의 역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라운 결론으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거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는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다닐 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를 시도 때도 없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왜 그걸 설명을 안 해주실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최고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하죠. 왕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고 인도자고 왕이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를 너무나 전폭적으로 믿어서 엄마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가올 때 엄마가 어때요? 뭐 우리 딸은 나를 이렇게 깊이 믿네, 신뢰하네. 어떻겠어요? 하나 달라면 둘 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의 의미 그냥 몇 번을 써가지고요 머리에다 집어넣으세요. 단어로. 처음에 뭐라 그랬죠? 감사, 왕, 최고다. 그 다음은 뭐예요?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께 어쩐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내용이 신약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 본문을?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연결이 돼야겠죠. 그럼 안 잊어버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잘 받아들여라. 응? 간단히 썼대요. 간단치는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들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신방을 가겠다 그런 소리겠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이달리아는 거는 로마를 얘기해요.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예요. 근데 이 축복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누구하고 얘기할 때, 저분이 참 하나님 은혜 누리기를 바란다. 너무나 귀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축도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영성 개발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의 축도에는 민수기의 축도가 있고 고린도후서의 축도가 있고 유다서의 축도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축도를 잠깐 보겠어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의 축도를 잠깐 읽어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제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펴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이 기도문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민수기에 나타난 이 축복 기도가 이제 축복 기도의 기본, 베이스를 이루고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야단을 많이 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전서에서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자기의 그 지나온 삶을 간증하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인생 체험과 바울의 간증이 담긴 참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전서와는 달리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서신이었는데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절이 축도예요.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의 맨 마지막 그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는 우리가 잘 안 읽어요. 근데 한번 축복기도 보세요. 축복기도 지금 이제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은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다서의 축복 기도입니다. 어떠세요? 축복 기도 읽기만 해도 좋죠? 요런 축복 기도를 맨날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축복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셨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참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어려움과 이 고난도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 기도예요. 자, 적용과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장, 13장은 사랑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13장 16절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고 권명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이 이웃관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번 신구약 성경의 축복기도문. 여러분 이 축복기도문 민수기와 고린도후서와 유다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축복의 기도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자,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집사님, 전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네. 안 들려요?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네네, 네, 이제. 네네. 네. 참고 견디거라. 네, 참고 잘 견뎌라. 네. 네, 참고 잘 견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은 뭐, 지금도 여전히 참고 잘 견디고 맨날 즐거운 얼굴이세요.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세요. 저는 강의할 때는 별로 안 그런데 보통 때는요, 신경질도 잘 내고요, 좀 짜증도 잘 내고요, 그냥 이렇게 꼴을 못 보는 거 있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성경을 24시간 읽을 수는 없고. 보통 때 내가 왜 이렇게 은혜로운 표정을 못하고 사나. 근데 이 권사님은 참 은혜로운 표정을 갖고 사셔서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또 그렇게 하시네? 부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분들은 뭐 특별히 얘기하실 분 없나요? 김정미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하고 한 말씀 해보시죠. 네. 네. 저는 오늘 네. 그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네. 게 세 네.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네. 하나님 왕으로 저기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를 네. 너무 마음에 와닿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현실적인 의미 네. 파악이죠? 그죠? 네. 하나님께 네. 영광을 돌린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내가 감히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 주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아주, 정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끝났고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1장 1절에서 14절하고 3장 1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대제사장이시오, 새 언약의 중보자시오, 완전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우리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해도 이제 좀 머리에 마음에 조금씩은 와닿으셨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2장 전체를 읽고 믿음이 뭔가, 의인들의 믿음,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삶에 지나온 날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쉽게 설명하실 수 있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자체고,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진들의 삶과 내 삶을 통해서. 동그라미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에 이어지는 창세기의 그 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믿음, 그리고 이제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승리하는 모습들, 이것들을 이제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13장에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쭉 들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8가지 덕목이 나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의 사랑,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향한 친절함과 호의적인 태도, 이것이 천사를 대하는
태도로 상 받은 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과 밖을 다 아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에 갇힌 자뿐만 아니라 학대받고 억압받고 힘든 자들의 삶을 기억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내 가족 중에서 그런 상황에 있다면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자기 가족 가까운 뭐 인척들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혼자만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혼자만 교회.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니는 너그 사촌 이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니만 왔나? 아이고야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순결한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지켜라. 재물에 대한 마음을 너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나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자,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저들의 삶을 본받자. 다른 교훈,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든지 예수를 믿어도 이상한 그 요즘 그 거짓 교훈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끌리지 말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있자. 이러한 덕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죠? 축복 기도하자. 자, 어떠세요? 히브리서 끝내면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죠? 자,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한 5분 쉬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